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 우리 주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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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 6절부터 13절까지 시편 21편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시작. 네, 제가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20편, 21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비교를 하자면 시편 20편은 출정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1편은 같은 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인데 하나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개성가에 해당하는 시편이다. 출정가였고 21편은 개성가다.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승리를 이루었고 승리를 이룬 그 다윗과 그 신하들이 그 군사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개성가를 부르는 출정가가 있으면 개성가가 있는 즉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응답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들의 좋은 지혜와 지략으로 그리고 군사의 힘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힘으로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 교만하지 마십시다. 그때가 가장 위기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히스기야 왕의 비유를 들었죠. 무로다 발라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을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 보화 창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 궁전, 내 창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실 때, 축복하실 때 그때가 위기의 때임을 기억하고 그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도 그 복에 대해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는데요. 그 복을 아름다운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서 보면 꼭 아름다운 시절만은 아니었거든요. 늘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 다니며 쫓겨 다녀야만 했던 별로 아름답지 못했던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아름다움인가? 이게 무슨 좋은 시절인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별 좋아 보이지 않는 시절들을 우리가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많이 하고 때로는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순전히 우리 편에서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바다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그 시절, 그 시간들 동안 썼던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편들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시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좋은 시절이 아닌 것 같은 그 시간들 동안 주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가 상황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요, 버틸 때요, 감사로 버티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레이스가 됩니다. 경주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도 이렇게 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1편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노래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합니다. 유한하죠, 정말.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어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러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다윗에게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처음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이 돼요. 구약에서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약속을 하시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됨으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우스죠, 하우스. 그 건물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쁜 마음을 기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집, 패밀리, 가문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고작 돈 많이 벌면 하우스, 집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의 가문을 지어주시겠대요. 가문을. 여러분 하우스, 집은요 있다 없어집니다. 있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가문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 패밀리, 그 가문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가전사님도 언젠가 한번 설교 저 안식 올 때 하셨었죠. 마크 슐츠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두 가문을 비교했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우스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유한해요. 근데 그 후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나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주님께서 가문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후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믿음 안에 얼마나 명문가인지. 누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명문가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대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은 이런 거예요. 그냥 현세에 보이는 그냥 반짝이는 그러한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급기야 BC 586년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남북 왕국이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다윗의 후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패밀리, 왕가를 이루신 왕가를.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이기도 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명문가를 이루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지.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구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너무 단순합니다.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요. 의지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경험합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대단해요. 흔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 근데요. 흔들리지 아니할 한 가지 상수가 있대요. 뭐냐면 주님 의지하는 것이래요. 다윗의 삶과 그 신앙이 우러러 보이는 것은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그 시기에도. 근데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뀌죠. 종의 노예의 신세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함에 의해서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야말로 극과 극을 살았어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상황이 어렵다고 잠시 하나님 떠나지 않고요.
상황이 좋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요.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의 왕들은요,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던, 왕권이 강화되었던 시절들 아니었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당장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의 버금가는 대접을 받고 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계속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 백성들 보기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즉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도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임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만 더 많이 뭘 할 줄 안다면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전에 계셨던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개척을 해서 꽤나 교회가 성장했던 모양입니다. 전에는 뭐 담임 목사님, 막 목사님 그렇게 굽히시던 분이 조금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김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놈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망하더래요. 조금만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다가 많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올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꼴 절대로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는 교만한 꼴은 못 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이 신앙의 일관성을 갖고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십시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계속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주석책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제가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근데 반면에 8절부터 13절부터까지는 이 시제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미래에도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요,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은 내일도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자, 그러한 시제를 염두하고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계속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이 손은요, 하나님의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근데 신인 동영론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신인 동영론, 마치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당신을 계시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참 주님은 친절하시죠. 친절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 손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손을 언급하는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말이 유독 많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손은 선하기까지 하시다. 여러분, 칼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선하게 사용되면 요리할 때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요. 근데 이게 나쁘게 사용되면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작동되느냐면 선함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선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며 오늘도 운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손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 특별히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선하다라는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리라. 근데 그 주님의 그 선하신 의로운 손이 언제 우리들에게 가장 활발하게 작동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말씀 순종하면 사망 권세는 계속 공격해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죽을 것 같게. 이렇게 순종하면 꼭 잘못될 것 같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신뢰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거든요. 불안하지 않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앞을 가려버려요. 어제 받았던 은혜, 오늘 받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일이 두려운 것이지, 내일이. 그래서 늘 사망 권세는 뭐냐면 우리를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내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주어진, 새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하신 오른손이 필요하냐면
정말 만만치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죽을 거게 만드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반드시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른손, 선하신 손을 이야기할 때 왜 이 손을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순종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순종하기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오른손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겠다.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시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딱 두 군데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한 번은 말라기에서 11조를 통해서 시험해 봐라. 여러분 11조 잘 하십시오.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시험해 보래요. 주님 테스트해 보라는 감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테스트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시험해 보래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는 때로 너무나 신앙의 이 교양과 고상함 때문에 원초적인, 진짜 근원적인 그 믿음을 많이 퇴색하고 그 많은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시험해보라면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안 할 때의 수입과 할 때의 수입을 한번 잘 비교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군데 에베소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딸이 이제 목사님인데요. 교수님이신데, 김지찬 교수님 총신에. 근데 그 교수님 딸이 고3이었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학원에서 이제 주일에도 나오라고 했던 모양이, 물론 예배는 이제 잠깐 드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딸과 사모님은 그래도 좀 학원에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적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 교수님, 이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 주일날 언약하신 약속이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데 이 딸이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갔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시험해보자고, 네가 만약에 성적이 오르면 그것도 저주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단언컨대 성적 오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니까 다시 우리 주일 성수 잘하자. 근데 그 다음 성적이 망했답니다. 망했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신앙의 그 견고함, 신앙의 원초적인 그 능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막 그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막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 보여달라고 막 때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그러면서 얻어낸 그 믿음의 그 유산들. 근데 지금은 그러한 표적을 감히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나 많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막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두터웠고 견고했는지,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테스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때로는 테스트하고 막 표적도 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 근래에 표적을 구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기도한다.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나는 그거 확신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아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들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하십시다. 순종을 구할 때에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가,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믿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순종해 보십시다.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사실들.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늘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성공할 수 없었고.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들을 흔들려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덤벼듭니까? 근데요, 주님의 손이 늘 함께하는 가정은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음모를 꾸며도요, 여러분 성공할 수 없고. 아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부강할 때였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때가 여러분 가문을 통틀어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참 그때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시간의 때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전성기임을 기억하고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이 이렇게 13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 왕과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갖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리 잘 지키십시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처럼 그 지혜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결국 사단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떠나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가 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 때문, 자 보세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현재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미래에도 주님을 의지할 다윗이었기 때문에 역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만인이 걸어가는 길 걸어가지 말고 넓은 길 아닙니까? 넓은 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 걸어가라. 만인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우스, 집이 아니라 패밀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우리 때에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손이 필요하고 주님의 의로운 선하시는 그 작동하시는 손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그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 불신 남편들을 위하여서, 입시된 우리 예성이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손은재 씨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그 가정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때에, 주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출타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우리 낙지마당과 우리 변미우 성도님, 박영 성도님의 사업주를 축복하시고 우리 스토리엠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잘 버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안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힘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응답받을 만한 기도하십시다. 힘을 내어서 어렵게 나온 것만큼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들어주시고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닭모냥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실비실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 건장한 군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미 승리한 전쟁을 이제는 V-Day 악한 온수마귀 사단이 완전히 항복하며 투항하며 나올 때 그 V-Day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 살아계심 그리고 그 약속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무능함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사실들을 신뢰하며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 경험하며 쭈뼛쭈뼛 반신반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그렇게 우리들 귀에 속삭일 때에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셔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영적인 위기로부터 도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가운데 신신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아픔도 깨끗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영광을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아멘. 아멘. 내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구와 주님을 높인 것. 높이 계신 주님